우리가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도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실패한 이 베드로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대화인데 이 대화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번으로 이야기를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길지는 않지만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리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감으로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면 이 베드로가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큰 실패 속에 지내고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왜 그랬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죠. 그리고 다시 다짐해라, 다시 약속해라, 이런 요구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에 이어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격이 충분히 검증이 되어야 이 일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먼저 회복이 된 다음에 사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 순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킨 다음에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명을 통해서 베드로를 먼저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리고 계시는지 그 방법을, 그 방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이 대화를 살펴보면서 베드로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명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사명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를 다시 꺼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져 있는지 점검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느냐? 예수님이 이거 하나 물어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어떤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어졌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는요 이미 큰 실패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어 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말과 자기의 결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조건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이렇게 다짐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명으로 베드로를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명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병원의 그 응급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응급 환자가 병원의 응급실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들이 무엇을 먼저 하나요? 의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보라고 말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따져 묻지 않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숨을 쉬게 하고 흐르고 있는 피를 멈추게 하고 지금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응급실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날 도망쳤냐 왜 3번이나 부인했냐 이걸 묻지 않으십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를 먼저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어떤 큰 책임을 맡기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다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다시 나와 함께하자.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명은 완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대단한 책임이나 역할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초대는요 베드로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의 의미를 첫 번째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을 비교해 보면요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15절에서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어린 양이 뭘까요? 어린 양은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또 무엇을 먹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움이 없으면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명으로 초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강한 사람부터 찾아가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 어린 양과 같은 그 사람으로부터 사명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예수님이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5절과 15절에서 16절로 넘어가면서
이 표현이 조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엔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처음에는 먹이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치라는 말씀은요, 명령하거나 지배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고 또 위험에서 지켜주고 길을 잃지 않도록 곁에서 같이 있어줘라,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사람을 고쳐서 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가르쳐라, 훈련시켜라, 바르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들은요 모두 다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명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착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내가 큰 사명을 감당하는 큰 일꾼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방식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이제부터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살리는 이 방식으로 너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6절에서 보여주시는 이 사명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를 보면요, 사명은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세요. 똑같은 걸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시니까 17절도 또 세 번째 이르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한 이유는요, 똑같은 말을 세 번 들으니까 근심된다, 부담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베드로가 들으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더 이상 이 질문을 듣고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결심을 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어느 정도 잘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다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우리는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아주 중요한 흐름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이 다시 커졌기 때문에 사명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충분히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사명을 맡기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랑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 사명의 내용은 처음과 똑같아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사명이 크고 중요하고 그러니까 부담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사명이 무엇인지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명은 끝까지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 먹임을 통해서 살려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반복되어지는 이 세 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을 생각하면요,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키울 때요, 우리 아이들이 밥을 잘 먹다가도 잘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모님들이 걱정하잖아요. 이 아이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막 설득을 해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먹어야 된다고 막 혼내면서 먹일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밥을 먹어야 살아갈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어야 그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는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는 바르게 살아라, 이제는 실수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이제 네가 책임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린 이 사랑으로 너도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을 지나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은 베드로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얼마나 잘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제자로 변화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능력을 묻지 않으신 겁니다. 자격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과거를 따지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질문으로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베드로를 다시 살리시고, 사명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반복 속에서 예수님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명은요, 예수님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사명은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방식대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은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랑이 충분해서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한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준비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나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이 교회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금 힘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곁에 함께 있어주고 기다려주고 다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먹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요, 우리의 말솜씨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지나 어떤 환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 지금 우리를 살리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통로로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